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단면이 바로 하나님 밖에는 그 어떠한 신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유일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선택하여 숭배하려 했지만 예언자들이 등장하여서 다른 신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유일신 신앙을 가르쳐 왔다는 사실이 발견되게 되지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았던 이 유일신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굉장히 중심적인 신앙 고백의 하나이고요.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요. 이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기본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장에 의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언하고 있죠. 지금 세상에 수많은 주들과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으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께서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마치 이러한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유일신 신앙을 고백했던 바울의 입장이 조금은 달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1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8장에서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갑자기 바울이 입장을 바꾸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세상에는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되 이 10장은 특별한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맥락은 바로 누군가 세상에 주들과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신전에 찾아 들어가서도 그런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이나 어떤 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바 그들이 지식이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려는 그들의 추구하는 지식과 그들이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넌지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신이라 주라 불리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신전에도 찾아 들어가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스스로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육식을 하고 싶은 것은 그들도 이 시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누가 고기를 싫어할까요? 그렇죠? 건강 때문에 억지로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항상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그들이 육식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지식이 있다고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들의 그 지식, 그들이 자랑하는 그 믿음, 그들의 그 교만이 우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기보다는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우상 숭배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잘의 일을 대신할 수 없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근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나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나 자신이 내세우는 바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우상숭배에 가까운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과 시험들은 모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상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이 우상이다, 이것이 다른 신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알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쉽게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쉽게 분별하지 못할 방식으로 찾아오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게 되죠. 자랑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이것이 아니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 치부하고 싶은, 어쩌면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고집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하고 다투고 누군가는 갑질하면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그것이 우상이라 그것이 신이라 선택하여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누구도 알지만 그 마음속에 그 고집과 또한 주장과 자랑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 우리 시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상은 그가 말했던 세상의 주와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원칙을, 그 고백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그 지식이 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상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오히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세상을 잘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리시며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